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 말씀.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세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질환을 앓았던 사람이 있다면 그 자손에게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가족력이라 부릅니다. 가족력이라는 것은 가족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족이 어떤 생활 습관을 가졌는지, 어떠한 식습관이 있든지, 환경적 요인 등이 함께 작용하는 복합적인 건강 위험 요소를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가족력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습관과 생활의 패턴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와 불순종의 결과가 시대, 세대에 걸쳐 영적으로 상속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과 6절의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는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는 단순히 감정적 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미움을 사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해서 우상과 거짓된 신들을 따르는 우상 숭배한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미워하는 우상 숭배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계명을 지키는 자는 심판에서 구원을, 멸망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와 자녀와 후손들에게 죄의 값은 전이되고 상속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입니다. 두 사람은 예수님에게 특별한 제자입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3장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 형제에게 보아느게 곧 우리의 아들이라고 별명을 주셨습니다. 이는 형제가 매우 격렬하고 다혈적이고 그런 과격한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두 형제에게 자신의 성격과 기질을 잊지 않도록 붙여준 별명입니다. 누가복음 9장 49절에서 요한은 자신들과 함께하지 않는 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뜻은 묻지도 않고 그 사람의 사역을 금지시킨 후에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그 사람의 사역을 금하지 말라고 명하시고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9장 54절의 말씀을 보면 두 형제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자 그는 분노하고 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낙만 해 주신다면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저들을 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께로부터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만 허락하시면 불에게 선포하면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올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과 권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허락만 해주시면 지금 당장 제자들이 불이 내려오고 명하면 불이 내려와 사마리아 사람을 멸할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과 권위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또 영적 은사와 권위가 생기고 신앙심이 깊어지면 타고난 성품과 기질이 저절로 고쳐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히려 자신 안에 타고난 죄를 다루지 않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믿음과 능력과 권위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미성숙하고 더 왜곡된 성품으로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능력으로 사역과 명성은 높지만 그 명성과 권위와 사역 때문에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많은 상처를 주게 되고 또 그와 가까운 자들에게 그들의 영혼을 병들게 만드는 일들이 다반사합니다. 야고보 요한은 주님을 사랑하고 신앙의 적의감은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께 받은 은혜와 능력으로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뜻과 자신의 목적과 주님과 동행하는 일에 어긋나는 일을 만날 때마다 그는 심판과 멸망과 분리하고자 하는 기질은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기에 충만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단순히 예루살렘으로 가는 유대인의 메시아, 유대인의 선지자라고 보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중심의 신앙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있는 그리심산에 성전을 짓고 그것을 성소로 믿으며 자신들만의 예배 전통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겠다는 사실은 곧 예수님이 자신의 신앙 노선을 인정하지 않는 표현으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메시아이기 때문에 유대인을 위한 분이지 우리와는 상관없는 분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매우 가까운 제자였지만 두 형제에게는 자신과 맞지 않으면 여전히 보복과 심판의 경향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로부터 불을 명하여 저들을 멸하리라고 주님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형제를 꾸짖으시며 인자가 온 것은 사람의 생명을 멸하려 함이 아니요 구원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사실을 권능과 믿음과 권위와 또 하나님 주신 은사를 받았음에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사마리아인의 거절을 개인적인 모욕이나 민족적 모욕으로 받아들였고 그에 대한 대응은 심판이고 멸망시키고 사망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 멸하려고 예수님께 허락을 구한 것은 두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충성심이 아니라 자신과 다른 자를 심판하려는 분노와 혈기, 가격한 기질에서 비롯된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향하여 올라가시려고 결심한 것은 단순한 지리적 이동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떤 여행을 계획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실 구속 계획이 성취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했다고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은 결심해야만 갈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영광이 아니라 고난과 죽음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부활도 성천도 구원도 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단호히 결심하셨던 것입니다. 은혜와 축복과 능력은 자기의 결심과 결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면 언젠가 하겠지 아니라 오늘 결심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하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자발적으로 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주님은 억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을 드러낸 것이고 철저한 헌신과 순종의 태도에서 비롯된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결심과 결단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서 실천으로 본보기로 보여주신 모습인 것입니다. 신앙은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향한 의지적 순종의 길을 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알면서도 하나님 뜻에 온전히 자신을 드리는 믿음의 길을 선택하시고 그 길을 가기를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주신 축복의 길, 영광의 길, 생명의 길을 가려고 하면 반드시 기억할 진리가 있습니다. 심지 않은 것은 결코 거둘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심은 기도, 말씀, 회개, 순종, 사랑의 씨앗들은 반드시 자라나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선을 심으면 선한 열매가 자라나고 악을 심으면 악한 열매가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라나는 것은 반드시 드러나고 드러나는 것은 결국 열매로 평가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드러나는 삶의 열매, 행복의 열매, 사랑의 열매, 누리고 있는 모든 열매는 결코 심은 것이 자라나고 드러나서 맺어진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단지 경고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깊은 희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 속에 혹은 가문 속에 제 씨앗이 심겨져 있고 그것이 자라나 눈에 띄는 열매가 되었다 할지라도 성경은 그 죄보다 더 크고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6절에서 하나님 나를 미워하는 죄를 3, 4대까지 갚지만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셨습니다. 심판은 3, 4대 이르지만 은혜는 1000대까지 이르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회개와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릴 때 죄악의 흐름은 끊어지고 은혜의 계보가 시작될 수 있다는 소망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심은 말씀의 씨앗, 회개의 눈물, 순종의 결단은 단순히 나 하나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가문의 흐름을 바꾸고 자녀와 세대를 위한 은혜의 길을 여는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그 씨앗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자라게 하시며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29절과 30절 말씀과 에스겔 18장은 초상 탓의 논리를 정면으로 뒤엎는 강력한 예언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었더니 아들이 이가 시다는 속담이 널려 퍼져 있었습니다. 이는 조상의 죄로 후손이 벌을 받는다는 속담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속담이 더 이상 쓰이지 않을 시대가 올 것이라고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책임지게 될 새로운 언약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에스겔 18장 20절에서도 같은 맥락에서 매우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도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은 개인의 죄와 의로움에 따라 심판하시며 누구도 타인의 죄 때문에 형벌받지 않는다는 공의와 원칙을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동시에 이는 죄의 대물림 속에 살아가며 소망을 잃은 자에게 회복과 해방의 복음이기도 합니다. 이런 말씀은 단지 책임의 전가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회개와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18장을 이어서 강조합니다. 악인이 돌이켜 떠나면 살리라. 이는 심판보다 회개와 구원을 먼저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다시 말해 설령 우리의 가문이 죄악의 길을 걸었고 영적 저주 흐름 속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개인의 회개와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슬을 끊어주시고 새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선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나는 부모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불평합니다. 우리 집안에 원래 이랬기 때문에 내가 이런 운명 속에 갇혀 있다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너는 너 죄로 인해 책임을 지되 너 회개로 인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과 사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이 조상과 가문을 통해서 내려온 것이라 할지라도 네가 그 죄를 회개하면 용서함을 받고 그 회개로 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예레미야, 에스겔 예언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적 메시지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조상의 죄나 과거의 배경이 얽매여서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조상과 가문의 저주보다 더 크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으시고 복을 다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을 성품을 단번에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성급하고 가격한 기질을 탓하며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 기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도구로 다듬고 변화시켜 주시고 긴 시간 인내하며 그들과 동행하며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아니면 그만이다 했지만 주님은 아닌 자를 되도록 주님이 솜소 모범을 보이시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야고보는 결국 복음의 질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최초로 바친 초대교회의 첫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요한은 주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그 사랑을 전하는 사도로 변화되었습니다.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에 반복해서 사랑하라고 강조하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불같이 격렬했던 성품이 하나님 사랑 안에서 어떻게 부드러워지고 성숙했는지를 보여주는 정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지 개인적인 성격의 개선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인간의 본성과 기질 그리고 가문의 한계를 뛰어넘어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성격과 기질 속에 반복되는 분노, 판단, 다툼, 두려움, 심판하는 모습은 단순한 나의 문제로만 치부하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조상들이 심고 물려준 죄의 영향성과 성향은 없는지를 정직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말씀은 경고이기도 하지만 소망의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심는 기도, 회개와 순종의 작은 씨앗 하나하나는 미래 세대를 위한 영적 유산이 되고 우리 가문의 뿌리를 바꾸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은 결코 넓고 쉬운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하셨습니다. 이 길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요구하고 이 길은 나를 깎고 낮추고 겸손해야 할 길이고 그리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길이 생명이 이르는 길이고 죄악의 흐름을 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영광의 길입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며 죄의 사슬을 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삶을 살아가며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는 영광의 여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좁은 길을 선택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의 성량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 세대에 영원한 생명과 복을 있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창조하시고 우리 가문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지만 그 길을 따라 주님을 쫓아갈 때 영광의 길, 생명의 길, 풍성한 열매를 맺고 누리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 찬송가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찬송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고더러운 죄짐을 하나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못된 복이 영광 모두 되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구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창조해 주시고 우리의 가문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과거의 성량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회복되어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다음 세대가 영원한 생명과 복을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정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해주시고 들은 말씀이 깨달은 것만큼 회개하게 해주시고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변화된 삶을 누리며 증거하는 일에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날마다 풍성한 삶으로 주께서 복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이름과 능력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세력과 대적하고 싸우며 능히 이기도록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힘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지금보다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